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느 방향으로 이 바람이 움직이고 요동치는 것도요, 사람이 하고 지형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호반에 가가지고 또 이 바다에 가보잖아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르잖아요. 그 물결이 움직이고 바다가 움직이게 하는 거,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새들이나 짐승들이 어떤 이동하고 움직이는 거, 그거 자기들 본능으로 하는 것 같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배후에서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문이 열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늘 보면서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같이 만나고 여러분 집에 찾아오고 여러분 사업장에 오고 여러분 회사에 오는 거, 그거 여러분 능력으로 끄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다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식당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요동칠 거 아니에요.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어디 집에 가볼까? 막 이렇게 마음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 움직이고 몸을 행동하는 게 누구예요? 그분이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해도 어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자기를 너무 학대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과 움직이지 않았구나. 또 많은 사람이 막 벌 때와 새 때와 그런 때가 올 줄 믿습니다. 그래도 교만할 거 없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 주변에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말을 움직이고 이래서 다 이렇게 오게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좀 더 교만해지지도 않고 좋아지잖아요. 여러분, 지구의 자전, 우주의 회전, 달이 떴다가 지고 해가 뜨고 지는 이런 모든 것이, 이것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창조자가 하시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 영적으로 교회에 한 명 들어오는 거, 우리 부흥회 다니죠. 부흥회 때 한 명 오는 거요. 마음이 감동해서 움직이는 거,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해서, 자, 고시의 문 연다, 정치의 문 연다, 통일의 문 연다, 여러분 사업의 문을 연다, 영계의 문을 연다, 찬송의 문, 기도의 문, 하늘 문을 연다, 부흥의 문, 축복의 문을 연다. 그것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애간장을 태고 작정하고 몸부림을 쳐야 되지만, 그럴지라도 누가 해야 돼요? 그분이 문을 열어줘야 돼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 시대는 뭐냐면은, 이 세계는 움직이지 않는 거 있어요. 비생명 존재는 움직이질 않아. 뭐 바위나 이런 거는 뭐요, 이제 뭐 그 파도라든지 이 장마비 이런 걸 통해 떠내려갈 수는 있지만 자기 능력으로 움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의 그 움직이는 그 모든 거, 그거 다 누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앉아있지만 주식의 거래의 돈이 얼마나 막 요동을 치고 있습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곳에 갔다 팔았다가 샀다. 이것이 뭐예요? 다 그 기류가 뭐예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저도 깊은 생각을 안 했는데, 그래도 MB 대통령님은 좀 이렇게 사면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사명을 안 시켰어. 전문가들은 뭐 김경수 씨나 뭐 정치인들 할까 그랬더니 이제 너무 그게 안 돼도 그런지 몰라도 이제 쉽게 말하면 대그룹 총수들만 나왔어요. 그래서 역시 살아있는 동글력 앞에는 다들 굴복하라고 이러고 다 말을 하잖아요. 전직 대통령이 있을 때는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그 돈이 없어서 그런지 아직도 못 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런 모든 것들이 너희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고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에 여유가 있고 편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잘 알잖아요. 자, 저 많은 귀신을 쫓아내니까 주인들이 돈이 없으니까 이들을 많은 구타를 해서 그 감옥 깊은 데 넣어가지고 착고를 채우고, 그리고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을 하니 재수가 되더라. 그 호련히 갑자기 큰 지진이 와서 옥토가 움직이고 다 문이 열리고 뭐예요? 착구가 풀어지고 이런 역사가 이루어져서 자기를 하려고 하는 그 간수에게 우리가 여기 있다고 자기를 하지 말라고. 그래서 거기에 빌립보 성교의 문을 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뭐라 그럴까 듣고 들으며 들어왔던 이런 내용 속에서 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라 그럴까, 하나님이 마음을 여시다, 하나님이 열고 열며 여시다, 이 신비함을 통해서 이 여기에 나타난 기적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웃으면서 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감옥을 제가 그림을이나 글씨 잘 못하지만은 자, 이 감옥을 보면은 1층, 2층, 3층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외옥이라 그래요. 외옥. 외옥에는 뭐예요? 경범죄들, 죄를 큰 거 짓지 않은 사람들 가둬놓는 외옥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내옥이라고. 여기는 뭐예요? 내옥이야, 내옥. 여기는 좀 무거운 죄를 진 사람, 중범죄자들을 여기다가 가두는 거예요. 어디예요? 바울님이 어디에 갇혔어요? 바울님이 여기에 갇히게 됐다. 여기에는 다 맨데 지하는 뭐예요? 어디가 있어요? 사형수들을 가둬놓는 것이 바로 여기 지하 감옥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중앙에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막 지하에 물난리가 나가지고 막 세계에 막 비판적인 보도돼 가지고 기생충 영화 보도돼 가지고 뭐 지하 진짜 반지하는 없애야 돼요. 나도 살아봤잖아요. 반지하가 완전 지하에 살아봤어요? 지사님 완전 지하에 살아봤어요? 완전 지하에 밤인지 낮인지도 몰라. 그걸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에서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근사님 반지하에 살아봤어요? 안 살아봤어요? 살아봤지요? 그 서울의 반지하 아니야 그때? 반지하에 안 살아본 사람은 인생을 얘기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런 구조라 이 말이죠. 그런데 자 오늘 생각할 건 오늘 좀 이렇게 띵크 생각 좀 해봐요. 영사, 영영자, 생각자 좀 여러 영적인 생각을 좀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해오라고. 그냥 앉아가지고 날 잡으시오 하고 앉아만 가시지 말고 여기에를 한번 제수들을 한번 여기에 모여있는 제수들을 생각해 보자고. 여기에 제수들의 먼저 죄는 뭐예요? 적어도 뭐예요? 중죄를 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죄를 쉽게 말해서 좀 큰 사회적으로 문란을 일으키고 중한 죄를 진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여기에 갇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갇혀 있다. 그러면 또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은 연령대는 도대체 나이는 얼마인가? 나이는 데이터를 그 당시는 알겠죠. 뭐 나이가 청년들이 많은가 아니면 중년들이 많은가, 나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일까? 또 구체적으로 어떤 죄 종류, 뭐 사기를 쳤다든지 뭐 살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떤 죄를 졌을까? 그것도 그 장부에 보면 알겠죠. 누가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죄를 졌다. 그럼 여기에서 남녀 비율은 얼마인가? 여러분 교회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성이 많아요. 먼저 죄를 졌잖아요. 감옥엔 누가 많아요? 남자들이 많잖아요. 어느 나라든 보면은 남자들이 와일드하잖아요. 사나우고. 그래서 여기 남녀 비율은 도대체 얼마인가? 그것도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 이런 생각하고 싶은 거는 여기에 사도 바울님이 갇혔어요. 사도 바울님이 옥에
들어오기 전에 이 감옥에서 나간 사람들이 있다고 보자고. 예를 들어서 뭐 감옥에 그 백으로 나갔다든지 그 감옥에 그 출소 시간에 다 돼서 나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복이 안 된 거라고. 왜? 그 위대한 바울님과 실라님의 뭐예요? 그 옥중 부흥회에 대한 찬양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갔으니까 이 사람들은 참 어떻게 보면은 복을 받지 못한 아웃사이더와 같은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지. 이 사람들이 바울님과 실라님 오기 전에 나간 사람들. 그러나 또 하나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님이 갇히기 하루 전에 무슨 죄를 져가지고 이 감옥에 뭐예요? 감옥에 오게 된 자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 그러나 뭐예요? 여기가 감옥이 복음터가 되고 찬양터가 되고 기도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감옥에 온 것이 뭐예요? 오히려 화날 일이고 이 반항해야 될 일이고, 그렇지만은 뭐예요? 이게 복일 수도 복이란 말을 쓰면 몰라도 뭐예요? 교회당에 나온 거랑 마찬가지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기회를 얻었다 그럴까? 어떻게 보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이 복이 있었다 그러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바울과 실라님이 갇혔을 때 아직도 뭐 1년, 2년, 3년 갇혀 있는 그 사람들, 여기도 계속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보면은 감옥이 오히려 뭐예요? 여기 교회가 당이 될 수 있으니까 나쁜 것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 생사가 가르치잖아요. 자, 이런 한번 생각해 봐요. 무너졌다 성수대교인가? 성수대교지요. 성산대교인가? 그걸 갈 때 봐요. 어떤 사람은요, 차가 지나가자마자 이것이 무너져서 살았어. 어떤 사람은요, 진입하려고 그랬는데 그 라인이 톡 떨어져 가지고 살았어. 어떤 사람은요, 조금 늦게 가면 좋은데 서둘고 끼어들다가 뭐예요? 거기서 푹 빠져가지고 죽었다 이 말이야. 이런 것이 참 슬픈 일인데 희비가 엇갈리잖아.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기회라든지 이런 것이 비록 환경이 감옥 같고 저주 같고 암울한 것 같지만은 사실 그 속에서도 뭐예요? 기회가 있고 그곳에서도 뭐예요? 복 받을 일이 있고 그곳에서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 역사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막 일생 동안 엉망하고 저주하고 이러다가 악인이 돼서 나온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소설을 쓰고 시를 쓰고 문학가가 돼서 나오잖아요. 같은 감옥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도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지만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생산적이고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도 복음화를 피우고 그 속에서도 성장을 피우고 그 속에서도 뭐예요? 명품을 만들고 그 속에서 위대한 것을 창출해내는 그 위대한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 생각하고 싶은 거는, 자, 편의상 여기에 누가 바울님과 실라님에게 여기 갇혔어요. 그런데 이 감옥이 클 거 아니에요?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님 감옥하고 가까이 붙어서 여기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뭐예요? 생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사람들도 뭐예요?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오고 싶은 게 아니라고. 죄를 졌지만은 그 자리에 들어온 게 뭐예요? 결국은 복된 자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기 멀리 있는 사람은 뭐예요? 이 소리를 못 듣잖아요. 자, 지하에 있는 사람은 아예 못 들었겠지요. 자, 외옥에 있는 사람들도 뭐예요? 아예 듣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내옥에 들어가 있는 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만이 뭐예요? 바울과 실라님의 부흥회를 들을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감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자리를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감옥 같은 환경 속에서 뭐예요? 복 있는 사람, 사도 바울님과 신라님 같은 영적인 거성, 사도님 중에 사도님, 엄청난 권능에 있는 종과 가까이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은혜로 여러분에게 파도치는 곳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것을 본인들이 전혀 상상을 못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늘 말씀하잖아요. 다윗님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영적인 참종들, 이 시대의 신라님 스타일, 바울님 같은 스타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종들하고 그래도 가까이서 있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살고 영적인 거성화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그거를 그 둥지를 잘 들어야 되고 그 자리를 잘 차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봐요. 하나님께서 바울님과 신라님이 이 여기에서 뭐라는 거 제일 먼저 뭐예요? 프레이어, 기도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프레이저, 찬미를 올리잖아요. 옥중 기도, 옥중 찬미란 말이에요. 그 많은 매를 맞고 말이에요. 온 몸이 찢어지고 먹을 양식이 있겠어요? 그걸 한밤중이고 얼마나 몸은 아파오고 캄캄하고 냄새나고 두렵기도 하고 말이죠.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잠도 안 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갈 확률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나갈 확률이 없다니까. 죽어야 나오는 장소란 말이에요. 무덤 같은 속에 가서 들어가서 그것도 착고에 다리를 벌려서 착고에 다리를 벌려서 뭐 묶여놓고 있는 상태에 몸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다리 한번 다쳐 놓으니까 야 정말로 장애인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러나 좀 주님이 축복 주면 장애인들 좀 세우는 일 좀 하게 해달라고 오죽하면 기도를 했겠네 내가 아주. 이 장애 여러분 건강한 거 집사님 너무 감사하셔야 돼. 좀 내가 이거 한 달 겪어보니까요 이게 샤워를 할 수 있습니까? 목욕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여기에서 올리는 찬양과 이 기도, 야경 기도, 야경 이중주의 기도, 이중주의 찬미, 이것이 그것도 밤중에 그 나중에 얘기하지만은 그 간수가 잠잘 때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됐겠어요. 그때 찬송을 올리는 이거는요 이런 말을 해야 되겠어요. 신구약 성경의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기도, 가장 위대한 찬양을 올린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다. 내가 늘 비유하잖아요. 모세님의 떨기나무 같은 곳이고 바울님의 다메섹 같은 곳이고 여기는 정말로 엘리야님이 뭐예요? 850대 무슨 그 제단과 이상 같은 이 기도의 불, 기도의 찬양이 올라가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도요 그들이 훌륭하고 대단해서만 아니라 뭐예요? 주님이 여시려고 그렇게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시험이 오는 것을 통해서 무슨 우리를 너무 자책하지 말고 정말로 이분들 같이 여러분이 열심히 정말로 딴 거 없어요. 두 사람만이라도 손잡고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두 사람만 와요. 여러분 가문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고 열릴 줄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좀 저도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정말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봐요.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누가 들어요? 제수들이 복수예요. 뭐해요? 따라해. 듣더라. 제수들이 듣더라. 누구의 기도를? 이 바울님의 기도, 신라님의 기도를 이들이 어디 반경인지 몰라도 이들이 청취하는 역사가
이 울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삼박자입니다. 마음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열리지 않고 마음이 이상한 사람은요, 100년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어요. 다음에 뭐예요? 기가 할례 받아야 돼. 기가 열려야 돼. 맨날 설교 들었고 그 주제에 비판이라고 앉았고 그러고 싸우고 가. 이게 솔직한 제 고백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누님이 설교할 때 이제 제가 젊을 때, 그래 내가 설교 예배 드리고 있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해. 그때는 뭐 다들 어리니까. 그러면 나는 그냥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냥 왜 저런 말을 하지 이래가지고 예배 끝나도 재미가 없어. 그래 나를 바꿨어. 예배 전에 1시간 동안이나 2시간 동안 막 통성기도를 하나님, 내가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지 판단 재판관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그냥 예배를 드려. 그러면 좋은 것만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은혜가 안 되는 걸 할 수 없는 문제고. 그럼 내 영이 사는 거야.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길을 막게 한다고. 마음을 막게 하고 길을 막게 하고 눈 영적으로 막게 해서 들어도 듣지를 못한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제수들이 듣더라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께서 제수들의 뭐예요? 이 마음을 뭐예요? 열어주셔서 듣도록 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기도해. 주님 앞에 있네.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귀의 문이,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 이 눈의 할례, 이 두뇌 이 할례가 사박자가 할례를 받게 해달라고. 그 들을 것은 들을 줄 알아. 기가 막히게. 그래도 여기서 못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듣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옥중 사경회, 옥중 특별 기도회, 이 잔치에 하나님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쏟으면서 가슴을 얼으면서 이 기도와 찬양을 들어준 줄 믿습니다. 좀 표현이 미안하지만 예수님 가슴이 막 벌렁거릴 정도로 막 기도에 막 하늘 보좌가 막 흔들거리면서 막 은혜를 받았을 것이고, 은혜 받았다는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그 찬미가 세상에 어쩜 저렇게 이 전무후무한 찬양으로 천사들이 놀라고 하늘 보좌가 막 들쑥들쑥 흘리는 찬양을 올렸을 때 하나님이 기도의 번제, 찬양의 번제로 말미암아서 아마 지금까지 받은 영화 중에 큰 영광을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옥중에 같이 있는 감옥 이 제수들이 단 한 명도 이 집회를 방해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을 첫째로 첫째는 간수님이 잠잔 걸 보면은 깊은데 제수들도 잠을 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잠을 깨우고 있잖아. 두 번째로는요, 감옥에 갇혔는데 제가요 삼층 교육대 있잖아요. 지금도 기억나네. 그 이기력 씨라고 있어요. 영화 배우 윤정희 씨하고 막 이렇게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워낙 털이 많아가지고요, 이렇게 가니까 윤정희 씨가 절도했다나 하도 막 진서까지 보여가지고 이런 사람도 오고 별 사람들도 왔죠. 내가 군중을 해보지만은요, 거기서 단 한 사람도 내가 잘못해서 왔다는 사람 못 봤어. 재수 없어서 붙들려 왔지 한 사람도 잘못해도 안 왔다고. 내가 거기서 군중 사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뭔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이 이 사람들이 잘했든 못했든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마음이 비장하고 힘들고 불평이 나고 화가 나고 막 스트레스가 폭발되기 직전인데,
아니 갑자기 뭐들 한반쪽에 뭐 기도 소리가 나고 찬양 소리 이게 뭐냐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성질을 부리면서 바울 선생 뭐 하고 있어? 시끄러워 조용해. 그 누구요? 그 목소리도 별로 안 좋구만. 무슨 노래를 하고 있어? 이렇게 이들이 이 집회를 방해했더라면 이들도 사람이니까 준육이 드는 것보다도 미안해서 이 시간을 기도의 시간, 찬미의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이게 될 수 있는 텐데 오늘 성경은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뭐예요? 단 한 제수도 이 예배를 옥중 예배를 방해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건 뭐냐? 이들이 훌륭해서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제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음을 열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예배 때 오기 전에 마귀도 역사합니다. 여러분 꼭 토요일 날 그러나 교회에 들어와서 찬송할 때는 마귀가 절타. 여러분 교제할 때도 먹고 마실 때 절타. 가장 마귀가 언제 타느냐? 말씀 들을 때 귀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꼭 말씀 들을 때 말씀에 저항하고 말씀을 밀어내고 속에서 비판하고 주의 종과 싸우고 말씀과 싸우면서 그 표정이나 태도가 아주 영적 불량배적인 모습이 나오면서 어떤 인간은 다리를 꼬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나가기도 하고 뭐 아주 자기가 은혜가 못 받는다는 표정을 아예 이 강사 때 아예 노골적으로 노골송을 부리고 드러내는 거 그거요. 그리고 교회 와서 정말 피곤해서 잠깐 자는 거 괜찮잖아. 그러나 말씀 들을 때마다 잠잔다. 그거 귀신의 역사란 말이에요. 가장 마귀는 뭐예요?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을 방해하고 주의 종 신경나게 건드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탤런트들한테 배우들한테 제일 말 안 해야 될 말이 뭐냐면 뭐 직접 보니까 별거 아니네. 뭐 잘생긴 거 아니네. 이러면요 그 사람들은 살인적인 말인 거예요. 여러분 강사나 설교자한테요 설교가 은혜 안 된다. 다른 거는 뭐 목사가 성질이다 뭐 이런 다른 건 몰라도 메시지가 어떻다 이러는 거는 뭐예요? 그거는 목사 죽이는 거. 그러니까 신천지가 그 짓을 하거든요. 끌어들어와 가지고 제일 먼저 담임 목사 설교를 끌고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길을 죽이고 하려고 한다. 여러분. 오늘날 마귀는 잘 들어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악한 사탄 마귀는 길을 막으려고 그러고 말씀이 못 들어오게 하고 찬송이 못 들어오게 해서 예배를 방해하도록 해서 여러분의 영적 성장 안 되고 교회가 부흥되도록 문을 닫는 그런 역사는요. 아무리 생각하면 뭐예요? 악한 사탄 더러운 귀신 마귀의 역사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친 아들과 딸이 그대라도 그거는 축사해야 되는 거고 그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도 그건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축복을 가로막는다는 걸 아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만을 패망의 선목이듯이 나도 모르게 교만이 끌어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흥회를 간다든지 예배 전에 찬양 같은 거는 딴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이 한 시간 하나님만 보게 하시고 들을 것만 듣게 하시고 마귀와 싸우고 하지 말고 나 때문에 위로 나리는 신령한 은혜를 가로막는 사탄의 그 끌려다니는 종이 되지 말고 나 때문에 은혜의 불을 점화시키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강사가 주의 종인 나보고 막 설교를 막 쏟아내게 하고 가게 하옵소서. 이런 뜨거운 기도를 하고 옥토가 된 가운데서 뭐예요? 여러분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제수들도 단 한 명도 반대를 안 했잖아요. 이게 뭐냐? 야훼 하나님께서 그 제수들에게 이 기도를 듣도록 이 찬미를 듣도록 아마 어떤 이런 것도 있을 거야. 한밤에 울려 퍼지는 이중주의 찬양과 찬미가 막
막 성령님이 그들에게 역사해서 막 거부할 수 없도록 뭔가 모르게 막 솔깃해지면서 막 기가 막 세워지고 열려서 막 첫 번째 물 빨아들듯이 그들이 그냥 거룩한 이 에스타지 현상에 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를 강타하고 역사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부흥사로 가든 목회로 가든 내가 기도가 형력 있고 말씀이 학력 있으면은 그 교인들이 들어오자마자 부서질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영역이 없으니까 튕기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스타일이 되려고 많은 것을 여러분이 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들은 몸은 재수인지 몰라도 기가 듣도록 누가 하나님이 마음을 여시고 집회를 방해하지 않도록 다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건 봐요. 하나님의 역사가 첫째는 뭐예요? 호련히, 할렐루야, 갑자기. 다음에 뭐예요? 뭐가 왔어요? 큰 지진이. 그래서 뭐예요? 옥터가 움직여. 옥터가 뭐예요? 움직임. 아까 움직인다 그랬죠? 다음에 뭐예요? 문이 다 열려. 문이 열림. 그리고 뭐예요? 창고가 열려. 누가?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갑자기 역사하거든요. 바울인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물론이지 신령한 바울님은 직감에는 호련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호련히 은혜가 임할지, 호련히 어떤 기적이 임할지 몰라. 할렐루야. 다음에 따라해. 큰 지진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아까 제가 선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지진 기류를 이동하고 움직이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야훼 하나님이다. 눈에 보이는 것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하에 마그나라 그러냐? 그 마그마가 끓고 박사네 뭐 이런 것도 다른 이런 그릇도 뭐예요? 그분이 흐르게 역사하죠. 그래서 뭐예요? 그 다음에 열매로 이 옥터 전체가 뭐예요? 건물 전체가 막 움직여.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물이 움직여져. 인간들이 제조했던 쇠문도 뭐예요? 주님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움직이죠. 묶어놓은 창고조차도 뭐예요? 움직이신다. 누가? 올마에가 그분이 하시는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는 것만 여는 게 아니야. 보이지 않는 기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영역의 그 기류가 여러분에게 올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내가 하나님 같으면은 이 죄수들을 내버려 두고 바울과 실라니만 요 갇힌 거 있잖아. 응? 요 갇힌 요것만 여기만 딱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문이 딱 열리고 이 두 사람만 그냥 비밀 탈출할 수 있도록 그냥 딱 해버리고 그냥 문 닫고 나서 다음날 깨닫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쪼잔한 방법을 안 썼어요. 1층은 몰라, 지하는 몰라, 전체가 다 열어줬는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이 바울님의 기도와 찬송을 들은 다른 사람들조차도 뭐예요? 뭐가 열렸어요? 그들 옥문도 열리고 그들 창고도 완전히 열려서 잠시지만 자유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깊이 안 보면 그냥 뭐 바울과 실라가 밀렸다 그러는데 이게 다 모든 사람들이 들은 사람들은 뭐예요? 모든 체험한 거요. 얼마 기간인지 몰라도 뭐예요? 옥문이 열리는 체험, 창고에서 풀리는 그 불편한 것에 운동이라 할 수 있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그런데 자 봐요. 여기에서 감옥에서 또 하나는 이쪽에 담이 있고 정문이 있는지를 모르지만은
여기에 감옥이 다 열리는데 이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는 빼고 이 죄수들이 뭐예요? 도망을 간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야. 도망을 갔나 안 갔나 이 말이죠. 도망을 가더라도 이게 또 다른 철문이 있어서 아예 안 가고 여기 있었는지, 아니면은 이 기적에 너무 놀래가지고 왜 그 기적이 항울감이라 그럴까, 막 그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것 같지 않고 뭐 그냥 왜 뭐 멘붕 상태라 그럴까, 막 이러면 상태로 그냥 넋 빠진 사람처럼 그냥 이렇게 도망가지 않고 앉아 있었는지, 그거는 잘 몰라요. 제가요, 여러분 주님 앞에 계시는데 솔직히 고백할게요. 제가 설교 본문이 정해지면 주석을 먼저 안 보고 주석을 안 본다고. 근데 기도하는 중에 이 본문을 보니까 바울님 감옥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열렸는데 이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갔나 안 갔나? 안 갔을 것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감동이 오더라고. 그래, 옛날 주석을 보니까 아예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그랜드 코멘타리라고 하는 저 얼마 전에 나온 책을 보니까 거기는 뭐라고 나왔냐 하면은 이 죄수들이 도망간 사람이 한두 사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 글을 쓰는 거야. 그러니 내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에? 기분이 나쁜 거야. 왜 그러냐면은 누가 내 설교 특강을 들으면 뭐요, 저 그 책 보고 했네 이럴 거 아니냐고. 애써 영감 받았는데. 그 한쪽으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의 영감이나 내 영감이나 마찬가지다. 그냥 위로를 받게 되더라 이 말이죠. 여기에 도망가지를 않았다고. 다시 말할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자고. 여기에 이 사람들이 찾고 간 문이 다 열렸는데도 도망을 가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간수가 죽어야 돼. 그리고 바울과 실라님 때문에 이게 도망을 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탈옥해서 좋을지 몰라도 이 감옥을 지키는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오히려 반기독교 세력이 암티가 일어나고요. 다음에 제 바울과 2차 투옥과 2차 고난도 따를 수 있는데, 이런 표현이 뭐예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큰 찬송, 큰 기도를 통하고 큰 영적인 통화가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큰 문이 완전히 풀려지는 가운데서도 뭐예요? 하나도 도망 안 가고 앉아서 문이 열렸는데 닫힌 거나 마찬가지고, 기적이 일어나기 전이나 뭐예요? 똑같은 환경이 되는 기적을 누가 베풀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베푸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이거 하나님은 왜요? 여기에 있는 교인들도 구원해야 되지만은 이 사람들의 그 근이라 그럴까?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보세요. 저 많은 귀신 하나 쫓아냈다고 이런 고통을 받았는데, 만약에 이 감옥이 다 분산이 돼버리면은 이분들 끝까지 죽이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간수도 안 그러면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 거 하나 피해 없이 기적적으로 그렇게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미라클, 기적 중에 기적이야. 전에 나오는 베드로님이 감옥이 아니라 이거는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 중의 기적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정말 퍼펙트한 기적을 주님이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높아지고 주의 종들도 높아지고 하나도 피해 안 주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어쨌거나 여러분이 어떤 가운데서 포로가 되고 막히고 물리는 것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풀리고 풀리며 풀려지고 끌려지고 끌려지며 끌려주는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자, 보세요. 나중에 얘기하지만은 이 기적으로 인해 가지고, 이 놀라는 기적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서 죄수들도 뭐예요? 바울님의 기도와 찬송을 듣고서 여기에서도 여기 안에서도 유대인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여기 안에도 믿다가 낙심한 사람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기적, 그 은혜를, 기적을 말해. 쉽게 말해서 바울과 실라에게만 기적을 맛보고 향유하게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기적, 이 제수들도 뭐예요? 이 복받은 영권자들을 통해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조차도 똑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감옥이 뭐예요? 교회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했지만은 여기에 있는 남은 자들, 많은 제수들이 그 안에서도 바울님, 사도 바울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나가서도 구원받은 숫자가 몇 명인지 우리는 뭐요?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우리는 감옥문만 열린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사람들의 영혼의 문을 열어서 구원시키는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 바울과 실라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뭐예요? 마음을 열게 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 자연의 지진을 통해서도 뭐예요? 문을 열게 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이 기적의 목적이 뭐냐면은 주님을 만나는 거거든. 놀라는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추수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주님은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마음 문을 열게 하고 행동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옮겨가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 아까 말해서 뭐예요? 옥문의 기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은 그 철장문도 열지만 뭐예요? 이 제수들, 사악한 그 제수들의 그 문도 뭐예요? 벌벌 떨도록 막 숨쉬기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막 할 말을 잃을 정도로 막 절도할 직전적으로 막 어찌해야 될지 모르도록 막 얼어붙을 정도로 막 완전히 막 서답된 심장이 막 죽은 사람과 같이 될 수 있는 정도로 영적인 에스타치 현상을 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도록 하고 마음문을 열고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 하나님의 역사.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